요한계시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이다 그랬어요. 묵시문학이 뭐냐면은 그 특성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기록한 거예요. 알 수 있게. 요즘 현대사회에서 언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말,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체적인 집단, 이런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록된 것이 묵시예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또 에스겔, 또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용이 나오죠. 용이 23장에는 용도 나오고 또 끝에 가면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짐승의 수 666이 나옵니다. 666. 예. 그 666이 뭐냐 관심들이 많죠. 그럼 오늘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우리는 이 짐승이 뭔지 몰라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뭘까? 관심이 많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이 뭐지? 또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또 상징들, 환상들에 보면 그 두 증인이 뭐지? 또 여기 나오는 또 용이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짐승이 뭐냐, 뭐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해석이 어느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그것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궁색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의 어느 누구. 그래서 뭐다. 뭐 요즘에는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자꾸 현재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나타나는 인물, 어떤 단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뭐 3차 전쟁이니, 아니 1차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3차 전쟁 얘기하면 이해하겠어요? 아니면은 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그 3차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뭐 황충의 띠를 아파치 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이상한 해석이 된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만 있는 특정한 현상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더 발달하는 어떤 새로운 무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그때 가서는 뭐 그거라고 또 고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일대 독자들,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사람들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바다의 짐승을 아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시대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뭔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로. 왜냐하면 이 짐승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로가 아닌가. 네로는 물론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사람들이 말하기는 네로는 정말 죽질 않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서 뭐 동방에 기마민족을 이끌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도 떠들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히틀러도 안 죽었다 그러고, 그 가까이는 유병헌이도 안 죽었다 그러고,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신인가 죽지 않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마 일대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네로인가 보다. 네로를 바다 짐승으로 표현했는가 보다. 네로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면
네로 소리만 들어도 그냥 소름이 돋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용이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실패하죠. 이제는 그 분풀이를 여자한테, 그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또 독수리 날개로 그 여자를 실어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만큼 나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또 뱀이 말이죠.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다 이렇게 삼켜버리니까 그것도 소용없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죠? 여자의 남은 자손,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교회의 각 개별적인 성도라고 그랬죠.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교회하고 대항해서 실패했으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각계전투로 유혹을 하든 미혹을 하든 어떻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용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일전을 불사할 마음으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예. 왜 바다 모래 위에 있겠어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딱 나왔어요.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이에요. 같은 짐승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맞질 않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10개예요. 여러분 뿔이 10개 달린 짐승 보셨어요? 못 보셨죠? 또 머리가 7이야. 그럼 머리가 7이면은 7에 10뿔이면은 한 머리에 몇 개씩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하나씩이면 7개 해야 되는데 10개니까 그 뿔에는 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말로 봐서 이 짐승은 좋은 짐승은 아니다. 그리고 좋은 존재,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를 짐승으로 표현하진 않죠. 성경에 뭐 짐승이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가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말한다. 이 짐승이 뭐냐? 우리가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 이게 다니엘,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것이 네 짐승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그죠? 근데 다른 것은 계시록에는 짐승이 넷이고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 읽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짐승이 넷인데 여기는 하나다 하는 얘기는 네 짐승의 장점, 특징, 이것을 한 짐승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짐승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아주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세트다. 네, 종합 세트다. 첫째는 사자 같고, 뭐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10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짐승의 특징을 다 합쳐놓은 것 같다. 앞에 읽은 것 똑같죠? 네. 그러한 무서운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아까 우리가 교도문 읽을 때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죠. 왜 그 말이 있느냐면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악한 존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 짐승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악한 존재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나 세력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용은 바다에서 사는 짐승인데 바다가 없으면 이제 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탕이 아니라 사탄. 네, 사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마귀, 디아볼로스. 사탄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사탄이에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뒤에 용이 배후에서 딱 그에게 뭘 주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거 마치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다는 말이 또 다른 데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는 듣기만 할 테니까 물어보지 말고. 귀찮은데. 그런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탄이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낸다고. 그래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독론적 표상이다, 패러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톨로지컬 패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론적 표상, 흉내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말세의 징조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는 것에 상당히 약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목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분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봤다, 나도 그것을 체험했다,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자기 부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도.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무슨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자기가 본 거, 체험한 거 이것을 자꾸 앞세워서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옆에 사람도 그런 일을 당했고 그랬으니까 그건 틀리질 않다. 뭐 이단이 따로 있느냐. 예수님도 옛날에 뭐 이단 소리 들었다.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 소리 들었다. 요즘에는 정통이 오히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걸 옹호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뭔가 표적을, 거짓 표적을 보이고 입에서 불이 나서 달리게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이 현상이 과연 진리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분별하려면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서 7장, 똑같은 7장 17절에서 27절까지 길은데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대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읽어도 묵시문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네 나라도 나오고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또 바벨론 왕이 또 꿈을 꿔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와 배는 뭐 철이고 뭐 노시고 철이고 나중에 발가락은 진흙이고 뭐 이렇게 된 환상을 보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신상이에요. 하나의 사람 모습을 한. 그런데 그때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여기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그냥 아주 충돌해서 다 부셔버렸다. 그 뜨인 돌이 뭐죠? 뜨인 돌. 뜨인 돌이 뭐예요? 정체가.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은, 그 신상은 세계 여러 나라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쳐서 시편 2편에 나온 대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만국을 깨부실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기원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한다. 그래서 마지막 10개의 발가락이 뭐 이시 그 해온 가입국인데 10개가 되면 세상이 종말한다. 옛날에 조윤교 목사도 한참 그랬어요. 종말이 온다.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가입국이 뭐 27개, 30개 넘어가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탈퇴라고 10개만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궁색한 성경 해석이 된다. 세상에 변화는 순식간에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건데 그걸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뭐 이렇게 호기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짐승이 뭐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네 짐승이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은 네 왕, 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왕, 네 나라. 네 나라니까 네 왕이 있겠죠.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 최강국, 당시에 바벨론이라든가 또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라든가 또는 로마, 이런 나라들, 네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시대의 한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로다, 뭐 히틀러다, 공산주의, 뭐 교황주의, 심지어는 물질주의, 어떤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짐승엄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느 하나의 실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뭐 이 외에도 뭐 다원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뉴에이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걸, 그것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내 짐승 안에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시대 어느 한 인물, 그럼 그 인물이 죽고 나버리면, 죽고 없어지면은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3장 3절에 보면 꼭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해서 짐승이 흉내낸다. 그렇게 기독론적 풍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바벨탑을 쌓게 하려고 그래요. 옛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종속적인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었고, 그렇게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그때부터는 고통이 따르고 모든 이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고 자연 환경과 질서가 파괴되는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래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바벨탑 안 쌓습니까? 꼭 바벨탑이 옛날 그 바벨탑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나라는 물질 문명도 될 수 있고, 과학 문명도 될 수 있고, 자연주의도 될 수 있고, 뉴 에이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이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언어까지 혼잡케 해서,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케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금 선교하러 나가면 언어가 제일 문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중국 가서 안 되니까 중국어부터 배우느라고 그냥 대학교 가서 3년씩 그냥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배우느라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게. 예? 다음에 또 캄보디아 간다고 그래서 또 캄보디아어 또 배우느라고. 그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언어와 그 나라 문화. 그걸 배워야 그들 속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통역 세워놓고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통역도 사순 엉터리로 했고, 지 마음대로 내가 하는 소리 따로, 지가 하는 소리 따로. 예?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나중에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알고 보니까 순 엉터리로 한 거야.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중국어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때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말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가지고 미국을 가서도 통하고 일본 가서도 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언어가 뭐죠?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언어 1세기 때.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도 헬라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람어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쓰는 저희가 있었지만은 헬라 하나 갖고 다 통했어요.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물론 바울은 아람어도 잘했고요, 히브리어도 잘했고,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때 그 방언이 애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봐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들 해요. 그 소리가 아닌데, 그 단어를 보면
랄랄라 하는 방언은 글로세라고 그러고요. 글로세, 단수예요. 그리고 애국어로서의 방언은 글로사이스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해요.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아라. 힘을 가져라. 이 세상에서 정복자가 돼야 된다. 힘을 키워라. 그 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힘이 있어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남에게 존경도 받고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야 정말 있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돈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네. 참 돈이 최고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믿음, 소망, 사랑, 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하는 말도 있어요. 돈이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그것이 뭐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심지어는 교계에도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돈. 예? 그 총회장 한 번 하고 많은 거 하려고 돈 뭐 수억씩 쓰고, 아휴 참 좌우지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거 뭐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데 돈 벌려고 그러지. 돈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보물이 뭐예요? 보물. 그 보물을 돈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보물로 여기는 그 물질, 그것을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리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 좋으니까, 돈의 힘이 강하니까 그걸 보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도 그럼 그것이 보물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도 그걸 보물로 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돈이라는 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건 보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보물은 우리 자신이 보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보물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해서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보물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늘에다가 쌓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쌓아놓는다는 것이 뭐 어떻게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뭐 돈을 어떻게 쌓아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역시 능력이 많다. 어떻게 죽으려고. 예수님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패러디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짐승이 세상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표적도 행하고 죽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에 내가 경배하고 섬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사탄이 하나님만큼이야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탄의 능력인지.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12진주문이 있고 천국에 보면 그 진주문, 12진주문 위에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물이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하는 보물. 근데 여기 보면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귀를 쫓더라 그랬어요. 예.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사탄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않게 된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절하지 않게 만든다.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마귀야 와라. 들어와 들어와. 영화의 저기 대사처럼 들어와 하는 것처럼.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있는데도 대화가 안 돼. 예?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사는 사람들이고 그 신세계에 나오잖아요. 황정민이가 들어와 예? 친구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지만 거기 보면 장동건이죠. 장동건이가 친구들한테 막 칼로 막 이렇게 난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장동건이가 충청도 사람 같으면 그럴 거래요. 이렇게 막 찔르고 그러면 이건 경우가 아니잖여. 그러던가 아니면 막 찔르면 너 팔 아프겠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용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두 증인 나오잖아요.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성밖 길 옆에 버려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항상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누가? 짐승이.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용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싸움에서 실패한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겨야지. 예?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는 것도 계속 지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이 끝나면 이제 용이고 마귀고 할 거 없이 이것들은 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없어져 버릴 존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저갱으로 들어갈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영원한 승자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승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건 말이 아니죠. 잠깐 실패하는 듯 하지만 종국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까? 그런 건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마귀가 바벨탑을 쌓게 하던 그 마귀가 힘을 가져라, 돈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행복이고 승리다. 이걸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면 결국은 너무나 뻔해요. 홍수가 나고 막 거센 물살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
뭐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떠내려갑니다. 뭐 심지어는 사람 죽은 시체도 떠내려가고 짐승들의 사체도 떠내려가고 뭐 냉장고 뭐 자동차 타이어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데, 그때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거센 물살이지만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들처럼 그냥 거기에 세상 풍조에 마귀의 유혹에 떠밀려서 그냥 흘러가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다.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뭐 다 잘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할머니 때 그저 무슨 일 있으면 아침마다 뒤에 그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우리 집안에 누가 어떻고 그거 하는 거나, 새벽 기도 나와서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 뭐 가정 편안하게 해주고 뭐 잘되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말만 기도하는 거지. 예? 또 그걸 부추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얻으려고? 뭘 성취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은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 하지 말자고요. 제가 속한 노예에서, 제가 노예도 잘 안 나가지만 우리 노예에 속한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뭐 노예 임원들이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어제인가 뭔가 그렇게 결정했다. 저는 가지도 안 했어요.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명단 중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대서, 야, 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 교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도움도 필요 없고 오지 마. 됐거든. 그랬어요. 난 너희들 도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야. 교회는. 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내가 두렵고 뭐가 부족하겠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자긍심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한은 설령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나한테 닥쳐오는 어려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자꾸 그냥 이렇게 꽃방석에 앉아서 그저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그저 어미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나 낼름낼름 받아먹는 새끼 뭐 새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강한 마음, 강한 믿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예요. 기도하십시오.